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 구약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끝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라기,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해서 말라기 4장에서 끝나죠. 말라기의 저자가 되는 말라기의 이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 나의 종,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말라기 선지자는 언제 활동을 했냐면 BC 5세기경, 우리 주님이 오시기 한 500년 전, 한 450년 전, 그때 활동을 했고, 이때 성경의 그 배경을 보게 되면은 에스라, 그리고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후에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난 그때가 바로 이 말라기서의 배경이 됩니다. 이 말라기를 우리가 대하면서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있다. 세상에 시작한 모든 것에는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언젠가는 이것이 만들어졌고 언젠가는 이것이 없어지는 그런 때가 있다.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만물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서는 모든 것의 만물의 마지막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으로서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그 역사들에 대한 하나의 총정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하나의 정리, 한 단락을 짓고 있고, 또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신약의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는 그런 중간기가 시작하기 직전에 기록입니다. 자, 모든 것에는 마지막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점 있습니다. 오늘 말라기 4장 1절에 보게 되면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용광로 불, 용광로가 어떻습니까? 뜨겁죠? 아주 뜨거운 불. 아주 뜨거운 불,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뜨거운 불. 이것은 심판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있는 그런 날이 이를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 맨 마지막에, 역사의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느냐? 심판의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심판은 무슨 심판입니까? 악인의 죄악에 대한 심판, 인류가 행한 모든 죄에 대한 그 심판의 형벌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형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공로로, 무슨 힘으로 심판대 앞에 서겠습니까? 그들의 모든 불의가 하나님 앞에, 모든 만인 앞에 다 드러날 텐데 그 심판대 앞에 어떻게 서겠어요? 설 수 없단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은 매우 짧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침에 안개가 피었다가도 해가 뜨면 안개가 금방 사라져요. 금방 사라져요. 들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지만 그 들의 풀의 꽃이 금방 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그렇죠.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100년, 아마 100년 사신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양로원의 신방을 가보면 한 80세 후반, 90세 한 초반 되면 벌써 이 기력이 많이 쇠해지세요. 간혹 이제 90세 넘어도 정정한 분이 계시지만 그래도 아직 그래도 쇠약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청춘입니까? 여러분들이 다 지금은 청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다 청춘이에요. 자기 발로 걸어다닐 수 있고 뛰어다닐 수 있는 청춘이란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70대신 어르신이 이제 양로원에 갔는데 양로원에 그 다음부터는 잘 안 가신대요. 처음에 몇 번 가고는 왜 안 가십니까? 했더니 자꾸 형들이 심부름 시킨다는 거예요. 애야 이리 와서 지금 이것 좀 물 좀 떠와라, 저거 좀 치워라, 자꾸 심부름을 시키시다. 80세 이상 90세 되신 어르신들 자꾸 심부름 시키니까 안 간대요, 양로원에. 자,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강건해도 우리 인생은 짧단 말이에요. 마치 인생은 석양의 그림자가 신속히 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면 신속히
신속히 지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보게 되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목사님들이 신유 기도할 때 이 말씀도 많이 이제 인용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바라니까 신유 기도를 할 때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종말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과 모든 수고를 다 지나고 마지막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불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치료의 광선이 떠올라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비추시는, 밝게 비추는 그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 광선이 천국에 있는 영원한 치료의 광선이, 다시는 우리에게 아픔도 없고, 다시는 우리에게 고통도 없고, 다시는 우리에게 눈물도 없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영원한 천국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지금은 악인들이 많아요. 악인들이 권세를 잡고 악인들이 힘을 잡고 악인들이 의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모든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4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 우리를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금방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머릿속에는 텅 비어있단 말이에요. 텅 비어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시키는 대로, 악한 사탄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말라기서가 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라기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상태는 어떻습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했고, 다시 느헤미야의 그 총독의 동료로 성벽을 다 재건했지만, 영적으로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 지지 않은 거예요. 성전도 건축을 했고, 성벽도 다 쌓았지만, 그들의 심령 가운데 참된 부흥과 참된 회복의 역사는 아직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영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을 했는데 그 타락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이유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영적인 사역들이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집사님이 기도를 잘 해주셨지만 여러분이 늘 기도할 때마다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늘 기도를 해주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양무리가 왜 흩어집니까? 양무리가 왜 흩어져요? 목자가 없으니까 양무리가 흩어지는 거예요. 목자를 치면 양무리는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중요하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영적인 가장들이 중요해요. 영적인 가장들이 중요해요. 영적인 가장이 바로 서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할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벌써 그들의 삶 속에서 이 경건이 사라지고 외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백성들이 그걸 다 보잖아요. 백성들이 다 그걸 보고 백성들도 그 길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해야 될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의 마음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날도 수많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정말 안타깝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도 유혹을 많이 받아요. 저도 핍박도 많이 받고 저도 유혹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기도해달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다 성정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힘을 합쳐서 함께 이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라기서 2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교를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성교를 욕되게 하였다. 여기서 성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을 그들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죄악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에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방 결혼이에요. 이방 결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한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의 주요한 요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죠. 여러분 어떤 조건을 봅니까? 결혼할 때 어떤 조건을 봅니까?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부모님이 이야기를 하셨대. 거의 유언처럼 너는 꼭 키 큰 사람하고 결혼해라. 키가 크면 좋겠죠. 키가 크면 좋겠죠. 이번에 월드컵 축구를 보니까 그런데 키 작은 팀들이 많이 이기더라고요. 이상하게. 키 작은 사람들이 잘해요. 그 아르헨티나 세계에서 지금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굽니까? 메시. 키가 작잖아요. 그 키 큰 사람들 수비에서 얼마나 빠른지 그냥 혼자 골 넣고 세계에서 몸값이 제일 비싸단 말이에요. 물론 키가 크면 좋긴 좋지만 키 작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별 문제가 안 돼요. 우리 키 작으신 분들도 희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가져요. 키 작아도 할 수 있어요. 뭐 우리가 결혼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조건을 생각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 안에서 가정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고민이 되죠. 결혼할 때 고민된단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우리 자녀들 결혼시킬 때 고민된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은 다른 건 다 좋은데 신앙이 안 좋아. 교회를 안 다녀. 다 좋은데 교회를 안 다녀. 이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영 이것저것 마음에 안 드는 게 많단 말이에요. 이게 고민이에요. 이게 저울추를 놓고 내가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 고민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이 제일 중요해요. 왜? 우리는 육체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 영이 맞아야죠. 신앙이 맞아야죠. 신앙이 안 맞으면 평생 싸움이에요. 평생 불화. 같이 멍에를 맬 수 없단 말이에요.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소 2마리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소 1마리는 오른쪽으로, 소 1마리는 왼쪽으로, 소 1마리는 교회로, 소 1마리는 세상으로.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힘들어요. 룻 같은 경우는 비록 그가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여호와를 선택한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인종적인 민족적인 이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신앙 안에서 결혼하라라고 하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신앙 안에서 결혼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다 결혼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꼭 신앙 안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권면하시고 그렇게 격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죄는 무엇입니까? 말라기 3장 8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뭐 가지고 오신 것 있어요? 태어나는 아이들 손을 제가 유심히 봤어요. 주먹을 딱 쥐고 나오더라고요. 손을 싹 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으로 온 거예요. 빈손으로. 태어날 때는 아이들이 그냥 주먹을 불 끈지고 와요. 불 끈지고. 한번 잡아보겠다고. 세상에서 뭔가 한번 잡아보겠다고 손을 꽉 쥐고 태어나요. 돌아가시는 장례식 가서 제가 보니까 다 손 펴고 가시더라고요. 열심히 잡으려고 했지만 가지고 가는 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빈손으로 간다. 공수래 공수거. 그런 말 쓰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구약에서는 이제 성전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고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구제 사업을 위해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봉사 사업을 위해서 11조와 헌물을 드리도록 돼 있어요. 자,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까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까요? 성경에는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셨지만 그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우리는 그래도 하나라도 내 주머니에 남겨놔야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세상을 사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자, 하나님이 더 지혜로울까요? 우리가 더 지혜로울까요?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죠?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에이, 하나님, 목사님, 그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 옛날 이야기고, 옛날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 11조는 목사님 구약의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구약에 11조가 있죠. 신약에 11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을 읽어봐야죠. 마태복음 23장 23절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바리새인들은 작은 것에 11조까지도 열심히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믿음은 그들이 버렸다. 그러나 너희는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11조, 아주 온전한 꼼꼼한 최선을 다한 11조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그 11조의 뜻,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믿음도 너희들이 간직을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도둑질하면 이거 죄가 큽니까? 작습니까? 죄가 크죠. 도둑놈아! 그러면 사람들이 다 주위를 둘러보면서 누가 도둑놈인가? 도둑놈아! 그러면 그 도둑놈이라는 소리가 누구를 향한 소리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이 11조 하기 어려울까요? 소득이 많은 사람이 11조 하기 어려울까요? 어떤 사람이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나중에 하나님이 복을 줘서 내가 수입이 많으면 그때 제가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분은 수입이 적을 때 11조를 열심히 했는데 점점점 수입이 많아지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11조를 헌금을 해야 되나? 막 갑자기 막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막 공포가 생기는 거야.
어떤 사람이 더 어려울까요? 수입이 적은 사람이나 많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11조 드리기 어려운 건 똑같아요. 누구나 똑같아요.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어렵고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쓸 일이 얼마나 많아요. 많은 대로 어렵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고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우리가 11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당시에 세 가지 큰 죄악이 있었는데 1장에 있었던 것처럼 제사장들의 타락, 영적인 타락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방 결혼, 믿지 않는 불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 이방에서 안 믿는 여인들을 데리고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함께 같이 타락하는 거예요. 함께 타락하는 거예요. 그나마 이렇게 보니까 저희 교회는 우리 혼자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여자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우리 여자분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힘이 더 세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남자가 신앙이 있고 여자가 신앙이 없으면 이 남자가 힘을 못 써요. 아주 비리비리해. 굉장히 힘을 못 써요. 근데 여자가 신앙이 있고 남자가 안 믿는 사람이면 언젠간 돌아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언젠간 돌아와. 왜? 여자가 힘이 더 세더라고 보니까. 여자가 남자 말 듣는 게 아니고 남자가 여자 말 듣도록 돼 있더라고요. 이게. 자, 우리 혼자 교회 나오시는 분들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그 가정이 복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 결혼에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11조 헌물을 드리지 않는 이러한 문제가 있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말라기 4장 4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호렙에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 법을 기억하고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5절에 보게 되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무슨 날입니까? 심판의 날. 심판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심판의 날. 그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야를 보내리니. 자, 엘리야는 이미 구약시대 사람이죠. 이미 한참 전에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가장 앞선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 이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가 누구예요? 마태복음 17장 12절 13절을 보기에는 우리 주님이 누구를 가리켜서 엘리야라고 하셨어요?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의 역사를 이루는 주의 종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엘리야를 기다렸어요. 엘리야를 기다렸어요. 엘리야가 다시 오나보다. 엘리야가 다시 오나보다. 위대한 그 선지자가 다시 오나보다. 그 엘리야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면서 너희가 오리라고 했던 기다렸던 그 엘리야가 바로 이미 왔으니 바로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지적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그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엘리야의 사역은 회개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실 텐데 불로 심판을 하실 텐데 미리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 바로 엘리야 사역이에요. 6절에 보게 되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부모가 자녀들을 버리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부모가 자녀들을 버려요. 또 자녀들이 부모를 버려요. 자녀들이 부모를 버려요. 이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 시대가 바로 말세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주님의 재림이 가깝고 주님의 심판이 가까운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천기를 보면서 야, 날씨가 좋구나. 앞으로 이제 비가 오겠구나. 천기는 너희들이 분별할 줄 아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가 지금 무슨 시대인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그 구원의 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엘리야의 사역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내가 자녀에게 잘못했구나. 내 자녀에게 내 마음을 다시 줘야지. 또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 아버지에게로 우리가 부모님에게 불순종했구나. 부모님께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지 하는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특별히 여기서는 영적인 의미로 신앙의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신앙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이제는 그래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지.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고 내가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고 자녀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야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그 마음이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해서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무슨 옷을 사주고 음식을 사주고 세상적인 무슨 장난감을 사주고 게임을 사주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영적인 문제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워 오는데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가까워 오는데 우리 자녀들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 과연 우리 자녀들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자녀들의 그 신앙을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의 그 애끓는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또한 자녀들에게도 그 동일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지.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내가 본받아야지. 부모님의 신앙을 내가 계승해야지. 좋은 믿음의 부모를 둔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그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녀들은 연로하신 부모님들, 이제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알 수 없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이 엘리야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하는 그런 엘리야였어요. 요한계시록에 또 다른 이 엘리야의 사역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1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두 증인의 사역이 나와요. 두 증인의 사역이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은 누군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자들. 특별히 어떤 두 명이라고 하는 것보다 여기 상징적인 수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핍박을 받으며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심판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이 두 증인의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점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신앙이 식어진단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은 가까워 오는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점점 없어져요. 사람들의 지식이 발달하는데 지식이 발달할수록 그들의 신앙이 식어진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이 가까우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 귀한 사역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회개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말라기 4장 간단한 말씀이지만 말라기에서 1장, 2장, 3장, 4장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 볼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라기서는 요한계시로 많이 통해요. 말라기는 마태복음부터 시작한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하지만 또 마지막 때까지 이 말라기서는 구약이지만 신약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교량 역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은 반드시 있습니다.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끝이 좋아야 돼요. 우리의 지나온 인생,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있어요. 우리의 교회에 있어요. 우리의 직장에 있어요. 우리의 이웃에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어디 멀리에도 있지만 우리 가장 가까운 데부터 있단 말이에요. 말라기 선지자가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마음, 그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그냥 건성건성 다니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영생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